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주를 신뢰하는 그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은 좀 1장부터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12장 이후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각인시켜 드릴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번 그냥 고백하실게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네, 그렇습니다. 크게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선민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창조가 있고요,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된 노아 대홍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에 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순종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주체가 어때, 노아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의 방주에 타는, 즉 승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자,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가 지금 결코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탑승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을 지금 이루어서 내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해서 지금 노아가 스스로 거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분,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짓고 승선하는 모든 일의 주도권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오롯이 노아의 몫인 것이지 결국 우리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의 반응인 것이지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약속의 말씀 따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무엇을 보일 뿐이라고요? 반응을 보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저 노아는 그 명령을 잘 준행하는 순종을 보이는 거,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새벽 기도의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요한 내용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노아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렇게 방주에 승선하는 내용에도 어김없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주의 역할을 맡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역할을 맡길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가 그 주체되는 방주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승선하냐 내리냐 이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순종.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요, 믿음의 반응 외에는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은 그 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죄악을 드러내 보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죄악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에 따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그 죄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피치 못할 운명까지 떠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의 제2세대인 이 노아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 세계를 운영하시고자 하셨고, 그러한 세상의 첫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 그것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표본. 바로 그거예요. 순종의 표본인 노아로부터 이루게 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부터 일견 보기에는 너무 하드한 겁니다. 사명부터 일견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회개의 순종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과중된 업무처럼 보여지는 사명까지도 부여해서 노아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어내고 계시다고요? 믿음의 순종의 반응, 믿음의 반응만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인류의 제2세대의 시작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의 심판으로 멸망한 인류가 다시 갱생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창세기 7장 1절에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신명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인 신명을 쓸 때 무엇을 쓰셨습니까?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네, 그랬으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자,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 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무엇이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정확히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이냐 아니면 신실하심, 그 약속하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1절은 달라요. 자,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속성. 자, 7장 1절 이전에 6장까지는 그 이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이냐 아니면 신실하심, 약속하심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7장 1절에서는 궤를 달리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부터는 궤를 좀 달리해요. 자, 이번에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문학적인 기법. 네,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기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지금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만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제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노아나 방주나 땅인 경우에 엘로힘을 씁니다. 자, 주제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나 방주나 땅이 쓰인 경우에는 무엇을 쓴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땐 무엇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약속하신 능동적인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를 쓰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앞서서도 노아 가족의 승선, 이거를 누가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쓰는 거예요? 여호와. 즉
이야기의 주체가 노아다. 그러면 앞에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뭐를 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명의 앞에 이름 붙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고요? 7장 1절부터 그 문학적인 기법에 따라,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 가족의 승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가 되시사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강한 의지. 네, 바로 그거예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여호와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노아를 통해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쓰셨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온 가족을 구원하겠다, 나는 너로 인해서 이 세계를 다르게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호와, 이 단어 하나로 강력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재창조해서 변화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노아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강한 의지, 지금 그거를 표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를 주겠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권속들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시겠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에 따라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체십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아멘 하는 것처럼 나는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노아와 같이 외롭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노아와 같이 버겁다고 하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아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구원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돔성에서의 롯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까요? 반응.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점점 요즘 들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많이 안 보이셨군요. 네, 지금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순종이든 거부감이든. 불순종이라고 안 할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거부감을 보여도 무조건 뭐로요? 순종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감을 보여도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그것도 반응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니까 거부감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물에 물 탄 듯 주스에 주스 탄 듯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설마 새벽부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들어주세요. 알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반응은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무엇으로 귀결해야 된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나의 가족의 구원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구원이 언제나 자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죠? 때 되면 만나겠지. 내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구원받을 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영혼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를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그 구원의 때를, 변화의 때를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했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다가 안타깝게도 소동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끝까지가 안 되었죠.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롯의 가족들과 달리 노아의 가족은요, 지금 말씀에 무엇을 했죠? 방주에 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방주에 탔다, 이 사실은 당시의 세상의 인간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요, 모든 인간이 멸절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온 동물들만큼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대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남은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남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반응입니까? 바로 그런 아멘,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치 노아와 더불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반열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장 1절에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7장 1절에 푸른색으로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권명 같습니까? 명령 같습니까?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사명은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희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은 명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 사명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긴박함. 이게 세 번째로 기억할 단어예요. 사명은 무엇이 있다고요? 긴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순적한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긴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심판이 긴박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홍수가 다가올 날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초청이기도 합니다. 자, 긴박했지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사명을 줬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긴박함은 느끼되 자비로운 초청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방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노아가 모든 고난과 수모를 이겨내가면서 노아가 만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죠? 진짜 지금 마음속으로 박수 드렸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라 얘기하면 여호와라고 해야지 했는데 여러분들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축복이 있으시오다. 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방주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를 만든 자가 누굽니까? 노아죠. 근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소유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죠. 근데 행하는 자는 누구죠?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인데 사명이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그 주체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 방주가 나의 것이냐 착각을 하거나,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승선과 하선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만들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과정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노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긴박함을 느끼는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순종 아닙니다. 무엇을 느껴야 순종하는 거예요? 긴박함을 느끼는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는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 분명한 방향 제시는 누가 하신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구원의 길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궁극적으로 재차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최종적인,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단의 반응. 예, 여러분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노아는 사명을 받았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하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최종적으로 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결단의 반응. 잘 순종해 와요. 잘 순종해 오는데 최종적으로 결단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안 듣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방주를 기껏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최종 명령이 무엇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이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 지금 120년간이나 만들어 왔는데 그럼 지금쯤은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여타의 이유로 그 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7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쉽게 결단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와요. 사명을 잘 지켜야 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도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명에 따라 지금 불순종한 자들인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에서도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결단의 반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라라고 지금 자비로운 초청을 지금 내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방주는 보통 교회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어요. 인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교회의 근본주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근데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노아의 의견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이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의 자격은 오직 단 하나,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인 자들에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만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자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격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 근데 최종적으로 무엇까지요? 믿음의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최종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어요. 그러자 드디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반드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로 인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긴급한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 반응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반응.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의지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긴박성을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순종의 반응을 보여서 구원의 승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들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나 인간 중심이냐, 이거 분별하시면 됩니다. 노아를 보셔야 돼요. 노아는 자신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응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반응에는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믿음의 순종의 반응. 근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잘 하더라도 결단의 반응을 보이는 그날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이 어떤 시간이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결단의 반응을 요구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의 순종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누가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예, 지금 노아는요 사람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붉은색 글씨만 봐도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기준에 합당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의 기준이, 상급의 기준이 갖춰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에서 떠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기준선을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신 거라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세요. 칭의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내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자,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한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자 의지를 천명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짐승들의 방주에 들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구별하여 승선시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정결과 정결하지 않은 것, 정결과 부정의 구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지혜와 직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이자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방주에 누가 들어가죠? 방주에 누가 들어간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 그런데 지금 부정한 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한 동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일은 나중에 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노아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믿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대심판 이후에도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마치 이듬해 파종을 위해서 씨앗을 보존하듯이 모든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자비로우신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40주야 동안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최초에 홍수 심판 경고가 있은 지 얼마나 지났죠? 지금 120년 동안. 바로 멸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노아는 정결한 동물과 또 어떤 동물이 들어가요? 부정한 동물 들어가면서 지금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심판의 긴박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긴박함.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7일 후에 홍수가 임한다라는 선포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아는 그러한 여호와의 뜻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동물들이 들어온 걸 보고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그 명철함으로 부정과 정결이 보이는 그 순간 지금 구원의 긴박함, 이 심판의 긴박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노아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울부짖는 거죠. 빨리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견면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야만은, 아니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래 참으시사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에 최후로 회개의 권고를 받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어쩌면 내가 이 노아가 느끼는 긴박함을 느끼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심판의 긴박감을 가지고, 은혜의 긴박감을 가지고 이 처소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며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결국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단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의 답은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무엇이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반응으로 정해놓고서 우리를 지금 긴박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초청에 감사함으로 정직하고도 정결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홍수를 대비함에 있어서 노아는요, 자신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준 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다 접어두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만약 이때 노아가요, 자기의 주관대로 마지막에 그 7일 남겨놓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코 그는 우리 인간의 제2의 조상이라는 그 존칭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사명의 주체가 누구라고 우리는 받았습니까? 여호와, 의지를 보이신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주를 만든 건 노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이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멸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반응은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해서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기록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 말씀이 삶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비하신 길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또 더 큰 죄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신 삶과 사명은 주체가 여호와께서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보낼 뿐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감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앞에서의 정결하고도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평생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 남아있는 속한 그 곳곳들마다 말씀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